여러분들이 권력과 권위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습니까? 막스 베버는 권력이란 자신의 뜻대로 하게 할 수 있는 강제력이고 그 권력에 따르는 것이 정당할 때에 권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권위를 권세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를 사람과 자연세계와 영적세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권세들이 있으십니까? 자,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네, 아멘입니다. 자, 18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 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이때에 한 서기관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당시의 율법학자들로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엘리트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락한 겁니까? 거절한 겁니까? 예.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삶이 가난한 삶, 안정적이지 못한 삶,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역시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서기관이 품고 있는 헛된 꿈과 환상을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오늘 그거를 다시 한번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 자,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디서나 팬덤을 몰고 다니는 것이 부러웠어요. 인기가 많고요. 예.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가 그 노하우를 다 전수받고 싶었습니다. 그 후에 독립하면 자기도 예수님 못지않은 큰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환상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인기가 사라졌을 때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희생을 감수해야만 할 때에 이 서기관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큰 실망입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내가 여기 말고 갈 데가 없는 줄 아십니까? 예. 이런 사람은 결국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도중에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셈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한다.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쫓겨날 각오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동기의 순수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순수한 동기로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동기의 순수성을 얘기할 때 꼭 기도를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의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삶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도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네. 여러분도 좀 뜨끔하게 이거 좀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경우에도 기도하는 자신이 진정한 자신이 아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다른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아니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또 다른 다른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린 페인이 지은 책이 있죠. 듣는 기도에서 린 페인이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의 선행이 되는 기도는 말하는 이가 진정한 나 자신이게 하시고 내가 말씀드리는 대상이 참 당신이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가 진정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도 보면 편지 네 번째 편지에 보면 기도에 관한 마귀의 전략이 나옵니다.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충고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영광의 하나님, 자,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충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영광의 하나님, 실제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라 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진심으로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진심으로. 정말 그 참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순수한 동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또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상 만나고 지금도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도의 순수한 동기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람에게는 동기의 순수성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가면 다음은 21절에 가면 이번에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은 따라가겠다 그랬는데 나 굉장히 어렵게 살아. 나 따라오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라고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두 번째 사람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이미 따르고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청했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 제자의 말은 제가 연로한 아버지가 있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잘 치른 후에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만약 한 사람의 인생이 죽음으로 모두 다 끝난다면,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이미 죽은 사람을 곧 그 뒤를 따라 죽을 사람들이 장사 지내는 일만큼 이거 얼마큼 중요한 일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죽음이 끝이라면.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일보다 죽음 너머에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죽음을 뒤처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부르심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 이 제자가 예수님을 장사한 후에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예?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예수님 따라가야지.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하겠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어머니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계속 미루고 또 미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도 무덤에 들어가게 되고 누군가 그 장례를 치러줄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 두 번째 이 제자에게 생의 우선권을 물었던 것입니다. 너의 생의 우선권이 뭐냐? 예. 지금까지 본 이 두 사람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한 사람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이미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고비를 넘지 못하고 낙오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영혼의 목자, 정말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입니다. 이 길은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난과 아픔이 따르는 길입니다.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유 있고 안정된 삶은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서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와 예수님의 부르심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가정에서 내가 제일 처음 믿게 되었다면 가족들의 반대가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할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심지어 믿는 부모라도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선교단체 사무실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가족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럼 제자도를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해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동원 대상에 포함된 사람에게 소집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지정된 부대로 입영해야 합니다. 고생할 것 같아요. 안 갈래요. 지금 신혼이라 못 가요. 이런 말이 통하지 않죠. 이처럼 국민이 국가의 부름에 응답할 의무가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네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아멘 하고 응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부르심이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시고자 하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선한 일을 위하여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에 네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동기의 순수성,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에서 건져 주셨고 그래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을 따라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도록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동기의 순수성과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애 우선권을 거기에다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광 돌리고 또 그분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그러한 생애 우선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할 수 있는 권세가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순종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했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동기의 순수성과 생애 우선권의 문제에 걸려서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낙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지금 제자들은, 이 배에 오르는 이 제자들은 낙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을 따라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미친 듯이 바람이 불고 집채만한 거대한 파도가 배를 삼키려는 듯 몰아닥쳤습니다.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어부 출신들이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멘탈이 붕괴되고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셨죠? 예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고물에 베게 하시고 곧이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항상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잠자고 계시는 모습을 항상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잘 수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배를 요람 삼아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넋이 나간 이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 26절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항상 여러분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항상 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고요하게 고물에 베게 하시고 주무시는 예수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 우선 꾸짖었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 무서워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 막 무서워하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언제든지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의 어떤 현상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자, 제자들에게 믿음이 아예 없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앞에 두 사람이 중도 탈락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에게 큰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거센 풍랑을 만나자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자 믿음의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곧이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자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으르렁거리던 바람과 파도가 잠자는 강아지처럼 온순해졌습니다. 내 눈에서 보고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 이제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체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이런 정도의 분이셨어? 라고 하면서 놀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풍랑 가운데서 그냥 당하지만 마시고 그 풍랑을 걷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처음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왜냐하면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키는 것은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길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도 거센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풍랑이 몰아칩니다. 분명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순풍에 돛단 듯 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기치 않게 이런 풍파를 만나면 두려움에 빠지죠.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얼른 주님이 나서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섭섭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제자의 인생 가운데 이런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 왜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이런 풍랑이 나에게 덮치고 이때 주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가? 그래서 우리는 섭섭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천안 형제나 이런 분들이 지금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은 안 하셔서 그렇지 여러분한테 다 지금 이런 기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꼭 붙잡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실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에 갈 거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얼마든지 귀한 자녀인데 왜 이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가? 우리가 섭섭해하고 당황할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의 인생 가운데 이런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거 꼭 붙잡으십시오. 풍랑 속에서 기도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풍랑 속에서 기도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평소 기도를 안 하던 사람도 풍랑을 만나면 기도를 합니다. 사실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참 목회자가 어렵습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예배도 엉터리로 드리고 또 신앙생활도 대충대충 하고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 좀 한번 덮쳐주시죠. 그런 게 기도를 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둘 사이에서 그 기도를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천국까지 정말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리까지 자라기를 원하고 풍성하기를 원하고 안정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마는 중간중간에 마음속에 한번 흔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짬짬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고민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좀
힘차게 살아요. 근데 왜 풍랑을 허락하시냐? 기도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이 풍랑을 계기로 기도의 세계에 한 걸음 더 발을 들여놓게 하기 위해서 풍랑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기도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왜 풍랑을 허락하시냐? 이 풍랑 속에서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날 때에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근데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어디냐?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사실 네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네가 이런 거 딴 사람보다 괜찮잖아 라고 하는 근거 없는 사탄의 부추김에 우리가 넘어가서 교만해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사탄은 그 부분을 해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에도 첫 시간에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게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 꼭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에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오면 내 믿음이 겨우 이 정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겸손히 더 배우고 성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갈급해지고요. 하나님 말씀 더 알고 싶어지고요. 여러분, 요게 체크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갈망,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풍랑 직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풍랑 없이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풍랑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참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만 의지하게 되죠. 주님만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가난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 옆에 괜찮은 사람들 이렇게 너무 많이 두지 마세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다. 사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너무 든든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반석이신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거죠. 그게 바로 풍랑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풍랑 속에서 우리는 세 번째로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새롭게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겁니다. 새롭다는 것이 아예 몰랐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죠. 자,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실존적으로는 와닿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한 정말 그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눈을 열어줘요. 진면목.
그 주님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갑자기 우리에게 닥친 거친 풍랑과 같았죠. 그렇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잖아요.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저도 참 막막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처음 겪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러나 그때에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다 똑같았잖아요. 아, 기도해야겠구나.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이고 내 믿음을 점검할 때이고, 그리고 이 풍랑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눈을 떠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고요. 주님께서는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믿음이 성장했고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개혁신앙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자꾸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됐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더 우리는 깊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말씀을 좀 이렇게 좀 흐름을 좀 약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권세가 계셨어요. 사람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명령하실 수 있고, 이 자연 만물이 여기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새롭게 알 수 있고, 또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가보면 예수님은 이제는 자연뿐만 아니라 초자연,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아멘. 예. 앞에 두 개에서 벌써 많이 은혜를 받으셔서 이제 아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바닷가는 이상하게 인적이 없고 썰렁했어요. 왜냐하면 근처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거처하는 무덤이 있었는데 그들이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다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는 귀신의 말이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에 귀신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최후의 심판 때에 자기들도 함께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그때 멸망당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이렇게 일찍 멸망당해야 한다니 귀신들은 괴로웠습니다. 귀신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면 돼지떼에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죠.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자 갑자기 돼지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고요. 곧 이어서 빗달기로 내리달아서 거의 2,000마리의 돼지떼가, 마가복음에 보면 거의 2,000마리의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금세 가다라 지방에 전해졌습니다. 자, 이에 대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는 이것도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 조금 길어졌지만 이것도 여러분 좀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 둘이 온전하게 된 것을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또 이제 해안길을 좀 자유롭게, 그 사람들 없으니까 이제 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반가워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여론은 희생된 돼지떼 2,000마리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오늘날 아마 방송들 뉴스에도 이 부분이 중요하게 여겨졌겠죠. 돼지 2,000마리가 물속에 몰사했대.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가서 맑은 정신이 된 거, 그 다음에 그 길이 이제 평화로운 길이 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후에 벌어질지 모르는 지역경제 붕괴 사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영적인 권세로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구원하셨지만 결국 그곳 사람들에게서 배척과 추방을 당하셨어요. 결국은 지금까지 본 대로 예수님은 보이는 자연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모두 다 다스리시는 권세자이십니다. 사람들은 쥐꼬리만한 권세만 있어도 자기를 위해 쓰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찰청.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엄청난 권세를 오직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에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머리 둘 것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자고 하십니다. 그 항해 도중에 우리는 거센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해를 마치고 건너편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또 저희를 부르시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가 깨달았사오니, 알았사오니,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주님 붙잡고 반석이신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 간절한 마음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하고 싶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싶은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